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벌써 넷째 날이네요.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이죠. 벌써 마지막입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 결단하고 이 새벽녘에 주의 말씀 앞에 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만으로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나왔을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섬김이죠. 오늘 주제를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됩니다. 섬김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됩니다. 종이 된다는 말은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을 잃지 않고요, 은혜로 충만하게 되죠.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예수 믿으려고 한 적이 있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내 힘으로 막 해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을 때 지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렇게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양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릴 때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우리는 기꺼이 종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기꺼이 종이 되는 삶을 기대하시고 올 한 해 2023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은 군림하고 지배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생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약육강식, 적자 생존, 그 법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일경 겉모습만 보면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만 살아나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양이 되기보다는 사자가 호랑이가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자와 호랑이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양도 살고 있고요, 토끼도 살고 있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라면 세상에 모두 사자와 호랑이만 살아남고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야만 옳을 것 같은데 각자 모든 자기 자리에 살아가고 있죠. 양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요, 토끼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지요. 지배하고 군림하여 세상에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살아남지 못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군림하고 지배하여서 살아남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을 한 자리씩 부탁하고 있는 것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 한 자리씩 얻어서 잘 살게 해보겠다고, 지배하며 군림하는 그 자리에 우리 아들 올려놓겠다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로마의 지배층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로마의 집권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6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 본문 읽은 이 본문이 지금 마태복음 몇 장이죠? 20장입니다. 20장.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20장이 됐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인 거죠.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아니라 3년 동안 열심히 먹고 자고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배우고 났는데 정작 예수님이 떠나야 할 이 시점에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며 지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데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우리들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열심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는데 우리도 여전히 군림하며 지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무지 섬기고 희생하는 데는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요. 연말이면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회장 뽑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세상 같았으면 회장하고 싶어서 로비하고 밥도 사주고 전화해가지고 나 꼭 한 표 찍어달라고 그렇게 선거운동 했을 것 같은데 교회에선 도무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죠. 왜요? 회장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거든요.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거든요. 회장이라는 직함이 제일 고달프고요, 아무런 결정권이 없죠.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교회 일인데 대충 할 수도 없고요, 또 너무 잘하면 다음번에 또 한 번 하라고 그럴까 봐
너무 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인자의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살아나라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없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야, 너희 그렇게 나를 모르고 그렇게 불충하여 죄악으로 떠나갔지만 사랑 많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모든 것 다 내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위대하시고 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마치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자녀를 살리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요. 모든 것 다 내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으로 다 섬김을 받았듯이 너희도 모든 것 다 주어 나를 섬겨달라고, 주님을 섬겨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섬겨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죠. 그 사랑,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은 그 사랑 너희도 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권력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께서 명령하고 계시지요.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준 모든 것 그대로 이웃을 위해 희생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이 불쌍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불교가 자비함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불교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표면적인 것은 다 같지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그대로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듯이,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듯이 우리의 주도권을 그대로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한 사랑과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에 비로소 물이 정화되고요, 공기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을 흘러갈 때에 공기가 깨끗하게 정화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웃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납니다.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하면 오히려 살아나는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려 할 때는요, 우리는 쉽게 지치고 실망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아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희생하여 주신 그 사랑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요, 우리는 내어주고 내어주어도 여전히 아깝지 않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치지 않고요, 오히려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노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종으로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종이 되어도 웃음이 넘치고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 어저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이 이게 가슴이요, 이렇게 뭉클뭉클할 때요, 찬양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뭉클뭉클하는 가슴 하나도 없고, 설교 언제 끝나나 졸립기만 하고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졸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 그대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의 찬양에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기쁘게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 내어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023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미 함께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받은 바 그 사랑 기쁘게 내어주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23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가 더욱더 은혜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찬 인생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구절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각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여도 은혜 충만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없사오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섬길 수 있으며 주님을 섬길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각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사랑 흘려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우리의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여도 여전히 은혜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며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충만히 받아서 주님 앞에 올려보내드리고 세상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종이 되어 섬기며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약속된 일정들,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심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시고 늘상 하던 대로 살지 않도록 두지 마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을 따라 주님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넉넉히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가문의 가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우리의 남편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찾아왔다라고 입술로 영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의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이야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당에 우리의 가족 식구 모두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이야기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 앞에 나오고 싶지만은 병실에서 방 안에서 낙담하여 좌절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지새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교우들에게 세상 가운데 밝히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적인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함께 교제하는 은혜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이제 내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마지막 날을 더욱더 기대하며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할 때에 주님 내일도 깨워 주시옵시고, 내일도 아버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날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